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세대를 분별치 못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은 전쟁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6차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여기에서 마지막 27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0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앞에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규절을 보면은 곧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우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고 이것은 꺾을 수 없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름진 가닥에 짐이 벗어지고 멍에가 꺾이우리라. 기름진 가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예를 돕기 위해서 그 앞에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섬멸하는 그 예입니다.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깁니까?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맺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애굽 군대, 최강의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지내 버립니다. 어떻게 그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영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69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LA에서 미스바 대각성 성인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LA로 가라고 하셔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하와이에 먼저 들렸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울다가 저를 보시고 따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우리 가게에 좀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스태프들과 함께 그분의 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이었습니다. 만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머리를 만지고 5불, 10불, 20불 이렇게 해서 계속 모으면서 이것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왔답니다. 만불이 되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답니다. 이 집회 시에 저것을 드려라. 그래서 지금 오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불을 저는 받아서 LA에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만불을 식사하라고 줬다면 10불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만불일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LA 가서 LA 지역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이 성회를 하기가 좋은 장소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슐라인 오디토리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이클 잭슨 또 영화 아카데미 수상 이것을 주로 여기 장소에서 합니다. 그래 거기가 제일 좋대요. 가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파워가 아주 좋더군요. 그래 이제 거기 단상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났죠. 그렇듯이 이 만불을 이거 계약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거기 저녁에만 사용하는데 3일간입니다. 6월 15, 16, 17, 3일간 사용했는데 3일간 사용료가 37,500불이었습니다. 37,500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 달러의 캐시로 37,500불이라는 것은 굉장한 돈입니다. 달러의 파워는 우리 하나보다 10배는 더 크다고 그럽니다. 어떨 때 마트에 가서 100불 내놓으면은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비춰보기도 하고 만져보고 조사하고 이런 적도 있죠. 37,500불. 그런데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했구나. 이런 생각이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와서 LA 지역의 목사님들 모셔서 이번에 미스바 성회를 여기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지금 가서 예약하려고 그래요.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아냐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그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했고 LA에서도 했답니다. 100주년 선교의 기념 행사를 했는데 LA 지역의 전 교회가 합해서 이 행사를 하기로 선교대회 장소를 이 슈라인 오라토리움을 여기다가 정했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답니다. 그럼 다시 해약을 해버렸답니다. 여기 못 채운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데 어림도 없다. 그래서 해약을 하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시는 크리스탈 처치 이 수정교회가 거기에 무엇이요? 그 아이들 많이도 가는 그 디즈니랜드
예, 바로 옆에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구경 삼아도 가는 곳입니다. 그쪽으로 옮겨버렸대요. 그런데 서울에서 와서 저는 LA를 처음 가봤습니다. 와서 여기를 귀하게 너무 이민 사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저녁마다 거기 파킹료, 집회 시에 파킹하는 파킹료가 4불씩이에요. 이런 돈을 내놓고 누가 참석하느냐. 이민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일부를 가지고 떤다. 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 서울에서 와서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누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희약을 빨리 하라. 그리고 큰 교회를 빌려라. 그리고 그 교회 교인이라도 많이 오도록 광고를 열심히 해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40일 후에 이제 이 성회를 하는데 미스바 대각성 성회를 하는 것이죠. 40일 후에 할 텐데 제가 그냥 와버렸어요. 거기에 홍석구 집사님이라는 분, 그분에게 맡긴다고.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런 집회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러더니 하루는 저 보고 동양선교교회에서 와서 메시지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 홍석구 집사님이 다니신 교회였어요. 동양선교교회가 LA에서는 제일 크지요. 한인교회에서는. 주일날 오후에 설교, 그거 1시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저는 들어왔어요. 제가 비행기 싹 들여서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테이블 2만 개가 넘게 돌아다녔대. 어떤 분은 이 테이블 듣다가 그 프리에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막 울면서 차를 파킹하고 한참 울다가 또 다시 가고 이렇게 하면서 테이블이 2만여 개가 돌아다녔어요. 당일날 집회인데 자리가 꽉 차버리고 그리고 거기 오신 분 중에서 목사님들만 방명록에 기록을 했어요. 목사님들만 200분이 넘더군요. 헌금은 약 10만 불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미스바 성회를 하면 언제나 보고회를 가져요. 헌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을 한다 다 보고를 해요. 거기에 참석하시던 목사님들이 눈시울 적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조총련계가 본부를 LA로 옮기기로 해서 LA에 본부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오픈하려고 오픈식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인들이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이튿날 3일간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 번째 날은 이는 이데올로기 문제.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NL 계열, 주사파, PD 계열, 세계 국제 공산주의, 그 다음에 21세기 연합, 서울대, 이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거기 공장이에요, 공장.
거기서 생산돼 가지고 지금 정교조가 일어나 버리고 민노총이 일어나 버리고 그 외에 이런 단체야. 나라를 장악해 버려. 그러면 왜 일어났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전하는데 얼마나 울고 통곡들이 나오고. 그때 LA 타임즈라고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LA 타임즈. LA 타임즈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왔어요. 한 면을 인터뷰했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총영이가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왜 LA로 가라 하신지 몰랐죠. 무엇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한 번은 미국에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국어 대학교, 임은동에 있는 예국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문에다가 성조기를 그려가지고 큰 겁에다 성조기를 그렸어요. 이걸 받고 등교 하교를 하고 교수도 받고 등교 하교. 자동차로 그 위로 달려요. 이것이 미국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막 끌어올랐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했으면 지적해라. 우리가 고치겠다. 그런데 당신 나라 국기를 이렇게 받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나라는 망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그때 제 마음에 미국에 고맙다는 인사라도 좀 하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산 것은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이에요. 6.25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 초강대국 소련. 지구의 5분의 3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소련. 거대한 중공. 잔악한 전 북한이 새벽에 밀어버려요. 우리나라 주변은 다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한번 불어만 버려도 우리나라 없어버려요. 그 끝자락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위기 속에 미국이 들어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존재 못해요. 미군이 죽은 사람만 해도 54,246명 이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상자들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요. 약 5만 명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라면 그 부상자들 좀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말이라도 하겠다.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무슨 선물 하나를 가져가면 좋겠는데 볼펜을 가져갈까 별것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니까 기념이 될 만한 것이 가죽 지갑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백화점을 다니면서 제일 좋은 가죽 지갑을 좀 알아봤어요. 132불. 하나에. 그럼 5만 개를 만들려면 100불만 해도 500만 불 아닙니까? 500만 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한국에 와서 신문을 보는데 핸드백 만드는 회사, 브리튼이라는 그런 회사가 광고가 나왔어요. 핸드백을 만드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회사래요. 그런데 그 회사가 핸드백을 만들 수 있으면 가죽 지갑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회장님 좀 만나자 그랬어요. 제 뜻을 얘기했어요. 그 회장님이 테이블을 치면서 어쩌면 내 생각하고 똑같네요.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들더니 파키스탄에 지사가 있대요. 파키스탄 전 지사에다 지시를 해요. 어린 물속 가죽. 이것이 참 가죽이 좋대요. 어린 물속 가죽을 그 양을 얼마만큼 즉각 공수하라. 그래가지고 공수해서 지갑을 만들어줬어요. 하나에 6불씩 받고. 저는 헌금이 되면 갖다 드리고 또 가지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자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 비자 받기가 정말 어려울 때예요. 거기를 들어가는데 90년도에 비자 신청을 177명이 했어요. 총영사가 저보고 오래 갔더니 이렇게 쌓이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쭉 뽑아요. 저축이 얼마 했느냐? 2만 원. 그분이 하는 얘기가 2천만 원에도 안 보냅니다. 또 하나는 그냥 뽑아요. 거기도 비슷해요. 자기가 이 업무를 오래 했는데 이런 서류는 처음 본대요. 못 갑니다. 그러게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지갑을 꺼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는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총영사가 벌떡 일어나요. 오케이! 177명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데요. 어떤 상용사는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도 없어요. 몇 번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못했대요. 왜 내가 한국전에 참전했는가? 내 생애를 이렇게 보내야 하는가? 그 청년 시절에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대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가 없고 항상 케어해줘야 하고 그래서 너무나 비관하면서 살아왔대요. 이것을 전하면서 얘기했으니까 이분이요. 뭐 그냥 떠나갈 듯이 울어요. 이제 나는 할 얘기가 생겼다. 내 희생이 이런 가치를 갖는다면 나는 할 얘기가 생겼다. 그 한국에서 와서 지갑을 전하니까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가치 있는 희생이다. 가족들이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 지갑을 아무도 못 쓰게 하겠고
액자이면서 집에 딱 걸어놓고. 여기다가 박았어요. God is love. 그리고 이 안에 영어로 감사다는 글을 쭉 썼어요. 다니면서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때 미국이 철수하라. 미군 철수하라.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런 것이 보도가 되면서 철수가 멈췄어요. 무엇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미스바 대각성 성회라게 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왔는데 통일 그들이 온다 라는 현수막이 강남역에도 걸렸고 또 신촌 로타에도 걸렸고 곳곳에 걸렸어요. 통일 그들이 온다. 이런 것이 걸렸어요.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북한이 땅굴로 들어온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이 나라가 적화되어버려요. 지금 핵 얘기하지만은 북한이 핵을 못 써요. 쓰면 자기들도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걸 갖고 뭐 한다는 것이냐? 협박용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땅굴로 가져와서 핵 기폭 장치라고 핵 기폭 장치를 가지고 가방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터뜨리겠다. 항복하겠느냐? 그대로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좌익들이 곳곳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자, 연방정부 받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날 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협박용으로 쓰려고 하죠. (94년 7월 8일 날 땅굴로 북한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대대병력별로 편성을 했는데 다 눈을 가려버리고 아무 소리도 못 내게 하고 차에 타라고 그러고요. 가더니 어디서 내리게 하더래요. 갔더니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더래요. 갔더니 밧줄, 로프가 쭉 있더래요. 이걸 잡고 계속 행진해라. 그들은 보통 하룻밤 사이에 150리길을 행군한대요. 한참 갔어요. 갔더니 거기 지휘관이 멈추라고 그래요. 지금 너희들은 남조선에 와 있다. 온 목적이 뭐냐?
김일성 수령께서 평소에 미제국주의를 쫓아내고 통일을 가져오려고 했다. 이것이 소원이었다. 그런데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왔다. 평소 훈련 반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드려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느냐. 자기 친구가 군대에 들어갔는데 특수부대에 들어갔어요. 그 군대는 보통 10년을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12년을 근무하기도 한대요. 한 번 들어가면 6개월 훈련 받고 6개월 만에 한 번 집에 올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못 나온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는 그 부대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대학 캠퍼스에 가서 파송을 해라. 그래서 캠퍼스로 파송을 받았대요. 캠퍼스에서 자기하고 만나게 됐대요. 동네 친구래.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와서 1시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의례 통일을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막 익사이팅한 흥분이 돼가지고 드디어 왔구나. 매일매일 북한에서 그 훈련을 때요. 청와대 쪽, 국방부 쪽, KBS 쪽, 무슨 쪽 다 대표 편성돼가지고 날마다 그 훈련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왔구나. 그리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1시간 후에 지휘관이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갔대요. 이 얘기를 제가 물어봤죠. 국정원 얘기했느냐? 얘기했대요. 어떤 조치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대요.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땅굴이에요, 땅굴. 땅굴은 핵보다 10배는 더 위력적이다. 누가 이 말을 했냐? 김일성이 한 말이에요.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맞대결 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땅굴이에요. 베트남에서 미국이 땅굴 때문에 피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 그들이 왔다 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땅굴로 돈다는 것이에요.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가 2002년도 12월 24일 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면 2002년도 12월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효순이, 미선이 미군 궤도차에 치여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때 이슈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이슈는 소파 규정 고쳐라. 두 번째 이슈는 미군 철수하라. 세 번째는 민족 공조하자. 민족 뭐 하자고요? 민족 공조하자. 예. 좀 더 화면 키울 수 있습니까? 저기 현수막이 보이죠? 뭐라고 써있죠?
네, 통일을 그들이 온다. 김포공항 옆에 인공폭포 부근에 찍은 거예요. 날짜가 밑에 2002년 밑을 좀 더 좌측으로 옮기시면 날짜가 나옵니다. 네, 2002년 12월 24일. 거기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땅굴을 파놨어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명분이 있어야 들어와요. 지금 글로벌한 이 세계에 명분 없이 했다가는 뒷감당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광화문에서 이 100만여 명이 모여가지고 민족 공주하자고 하니까 이것이 초청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분이 되는 거예요. 북한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현수막을 건 거예요. 저는 저걸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끝나구나. 나라가 끝나구나. 기도하다가 조영기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과 교제를 갖게 된 것은 뭐 제가 자주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어쩌다가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축도하시려고 앉아 계시다가 제 손을 딱 붙잡대요. 이 축도 끝나면 내 방으로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갔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하자. 그러면은 조 목사님은 해외를 담당하고 저는 국내를 담당하고 그러면 이 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다. 힘을 합하자. 그러면서 매월 1,000만 원씩을 저에게 보내겠대요. 그때 국민일보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당회에서 500만 원씩으로 결정을 해서 저한테 매월 500만 원씩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동안 많이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 뛰어갔어요. 이 나라가 이제 사라집니다. 적화됩니다.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더니 교계 인사 11분을 그 방으로 모셨어요. 그 11분이 모이셨어요. 거기서 이 상황을 얘기해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하느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부르심이 있는 나라니까.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 2003년 1월 11일 날 시청 앞 광장에 모이게 된 거예요. 다음 화면. 여기 뭐죠? 얼마나 모이느냐? 월드컵에 2배 이상 모였다 그랬어요. 서울시 총무과에서 한 얘기예요. 월드컵 때는 막 춤도 추고 뛰었잖아요. 또 자동차가 이렇게 다녔어요. 여기는 글쎄도 없어요. 뭐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 있는 빌딩이 뭐죠? 서울 프라자 호텔이에요. 서울 프라자 호텔에 미 국방부 차관이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대요. 아래층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상하다 하고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었고 한 손에는 성조기를 들었어요. 그 반미가 극심한데 성조기를 다 들다니 저에게 그런 감동이 와서 성조기도 태극기하고 같이 제작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지하철 출구에서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된다고 난리를 했어요. 성조기를 만약 들면 뺏어버리라. 안 들면 차버리라.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물었죠. 친미란 말을 듣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반매해야 합니까? 친미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냥 그대로 하라.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주기까지 두고 이제 모인 거예요. 사관이 보니까 성주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갖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애국가를 불렀어요. 애국가 끝난 후에 미국 국가를 불러줬어요. 미국 국가는 스피커에서 나오고 따라서 부른 거예요. 그때 차관이 눈물이 터지면서 그 백악관에 급전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뉴욕타임즈는 이 사진을 일면에다 사진까지 넣어서 보도를 했어요. 미국 언론이 다 보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에 저는 정세를 고등학교부터 오늘까지 정세를 분석했어요. 그때 미군이 철수하기로 결의해버리고 미군이 나가고 있었어요. 이라크로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부시 대통령 때인데 부시 대통령이 철수를 멈추라. 그래서 지금 28,000여 명의 미군이 한국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 제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음 화면. 유엔기, 미국기, 우리 태극기 이것을 머리로 보내면서 저에게 집회를 했던 거예요. 다음. 그때 회개한 그 추운 1월 11일 날 그 콘크리트 바닥에 거기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무엇이 가능케 한 것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거기 있다는 것도 저희도 몰랐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나라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세요. 한 번은 창원의 기아기공이라는 곳에 제가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교육 담당하는 간부가 우리 회사는 해방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아기공은 기아의 계열사인데 방위산업체예요. 약 직원들이 2,0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300명이 이 회사를 장악해버렸대요. 300명이 새빨갛게 돼버렸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장님을 포크레인 바가지에 올려가지고 팬티만 입혀서 올렸다 내렸다 흔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뜨려서 이리 건너가라. 저쪽으로 건너가면 저쪽에서 또 몽둥이를 쳤대. 이리 건너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대요.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분이 강의해도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회사는 그런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건 문제없이 해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내가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조건은 그 300명을 1차 강의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의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아주 긴장된 상태에서 간부들은 강의실 옆에도 못 온대요. 점점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강의가 다 끝났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가 끝나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전체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200여 개가 돼요. 노사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멘. 이 나라 구할 수 있어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했기에 그들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전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것을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사랑의 불꽃 운동이라고 해서 그 운동을 하는데 대전에서 살 때예요. 오태석이라는 사람이 여기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태석이라는 사람은 마약 중독 환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 환자였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말기에, 간암 말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새카마요. 눈은 노래요. 이 옷 같은 거 들고 오는 가방이 있는데 이것도 들 힘이 없어서 와이프가 이 가방을 대신 들고 왔어요.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먹은 식사 양이 일주일 내내 먹는 것이 2끼니 정도밖에 못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3끼니 그대로 먹고 간식 먹고 잘 먹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와버려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분이 자기들 세계 유명한 깡패들인데 그 세계 보스 2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그 서울에 찾아간 거예요. 형, 나 천국 갔다 왔어. 형들도 좀 가봐. 그러니까 이 미친놈아 뭐야 하고 하면서 씨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그냥 사무실에 자버려. 날마다 졸라대는 거예요. 거기 좀 가자고. 그러다가 술 마시러 가게 됐대요. 술 마시면서 오태석이라는 사람에게 술을 따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태석이라는 분이 그런 꾸정물, 냄새도 싫다고 거부했어요.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진짜 바뀌었구나. 전에는 술을 차고 다니는 사람인데 술 못 먹으면 그냥 못 사는 중독 환자인데, 야, 아우가 이렇게까지 사정하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뭐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찬송을 알아요, 이분들이.
그래 참석을 했는데 막 화가 나더래요. 그냥 다 휘저어버리고 싶은. 그래도 오태석 봐서 우리가 참자 하고 서로 눈치주더라고 참았대요. 그러다가 식사하는 시간인데 식사를 이렇게 뷔페식 같이 이렇게 해놓고 가서 이제 배식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호텔에 가면 지배인이 나와서 엎드리고 그냥 최고로 대접을 하고, 감옥에 가면은 교도소 소장이 절을 하고, 부하가 들어와서 여름에는 부채질도 해주고, 식사는 밖에서 사식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과가 17범인데요. 한번 영생교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사람이 죽어서 안매장도 시켜버리고, 영생교가. 경찰이 이 혐의를 잡았지만은, 영생교 회원이 뭐 50만이라든가 20만인가 하여튼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라고 할까 봐서 손도 못 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지식이라는 분인데, 김지식 이분에게 그 좀 잡아주라.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소리 지르니까 다 기어 나왔어요. 다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살인전과도 있고, 또 무술을 몇 단지 뭐 그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구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본물이 터진 거예요. 수도꼭지 터진 것 같이. 그러면서 그 자리 이제 좀 달라졌는데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빨간 십자가가 저 여기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오더니 쭉 오더니 점점 크로스업에서 오더래요. 그 십자가 자기 몸으로 쏙 들어들어요. 그때 인두로 지져본 것 같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악 비명을 지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밑으로 쫙 빠져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데요. 먼저 와이프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 같이 살아본 것이 3년이 채 못 된대요.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두 아들한테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너희들 사랑하는지 몰라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제 앞으로 나오더니 딱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명령만 하십시오. 명령만 해주십시오. 무엇나 하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댁에 가가지고 먼저 와이프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막 밀더래요. 그런데도 끌어안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용서해주라고. 거기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서 왔구나. 계속 밀쳤어. 두 아들 또 역시 끌어안았어. 두 아들이 막 밀더래요. 그러더니 빨래를, 세탁기를 계속 돌리고 설거지를 담당해주고 집 청소를 맡아주고 이러기를 2달인가 3달을 그렇게 했대요. 가족들이 전부 다 저희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무엇이 이런 깡패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가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하는데 성령이 우리를 덮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할 거예요. 이 세계를 뒤바꿔 놓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강의가 나왔던 모든 것들은 책으로 만들어요. 그래야지 막 퍼질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을 만드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내가 워드를 좀 잘 쓸 수 있다. 컴퓨터를 잘 다룬다. 그런 분 계시면요.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워드 좀 쳐주십시오. 지금 임경희 간사님이 지금 밤낮 없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좀 담당을 같이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야 100만 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아이를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러다가 9개월쯤 돼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가 옆으로 누워있대요. 머리가 밑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태어나요. 옆으로 있대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예정일이 약 한 달 남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옆으로 누웠다가 정상적으로 태어난 그런 가정을 아는 분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답니까? 물구나무 서기를 많이 했대요. 그날부터 저희 집에 물구나무 서기가 시작됐어요. 방에 저쪽 코너에 이불을 쌓아놓고 저는 다리를 두고 그러면서 주님 믿습니다. 아이의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틈만 있으면 물구나무 서기를 했어요. 이건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하고는 한 아이 낳기 5일 전쯤인가요?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마찬가지래요.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왔는데 기도할 힘이 안 나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예 방향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뭘까? 기도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울 가서 대학 들어가겠다고 서울역에 그냥 갈 곳도 아무것도 없이 서울역에 가방 안으로 그냥 내렸어요. 저녁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파출소 앞에서 배회도 해보고 그러다 골목으로 가는데 고물상이 문이 열려 있어요. 고물상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그냥 바닥에 땅바닥에 그 땅바닥에다 가만히 깔고 거기서 제가 잤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서 굴러다니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어떨 때는 알바이트를 했는데 가정교사 5집을 했어요.
가정교사 해보신 분들은 한 집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성적 좀 떨어지면은 얼마나 눈치가 보입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제가 그 가정교사 하다가 마지막 가르치는 집, 그러니까 보광동이었어요. 보광동 저녁에 11시경에 가서 가르쳐야 돼. 여러 집을 가르치고 보니까 그때 배를 눌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문틈으로 집을 보면은 다 전기불이 꺼져 있어. 다 주무셔. 그런데 배를 누르면 이제 난리가 나. 올라갔다 못 누르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못 오고 이러기를 수없이 해봤어. 그래야 대문을 붙잡고 엉엉 울어봤어.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안 됐습니다. 제가 참 불쌍합니다. 뭔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때 저를 객관화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고 가슴과 가슴이 맞닿게 됐어요. 하나님 마음과 제 마음, 저를 불쌍히 하신 그 마음과 마주치게 됐어요. 그 순간 말씀이 쏙 들어와요. 배로 들어와요, 배로.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죠. 저는 배로 말씀이 자주 들어와요. 이사야 66장 9절에 했어요. 내가 임상케 하였은 즉 해상케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임상케 하셨다. 우리 주님은 알파의 오메가이시다. 임상케 하신 분이 해상케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까? 이런 의문이 와요. 내가 40일 금식할까? 밤낮 없이 전도하러 다닐까? 어떻게 할 때 될까? 근데 그때 또 말씀이 쏙 들어오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쏙 들어와요. 또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는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걱정. 그래서 아이가 좀 자세히 잘 낳게 해주십시오.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걱정만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 요구한 것이었어요. 첫째 번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제가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자기를 어떤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의 방향을 임의로 하나님 스스로 아이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으심에도 안 하는 걸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야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상 주신 이심을 미래할지라. 어떤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제가 뭐라고 내가 이제 거기서 안 거야. 내가 믿음을 갖고 가야 했는데 걱정만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더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내가 믿음을 갖고 갈 때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내 없이도 역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평안이 와요.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아내도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이것을 선포했어요.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다. 다음에 막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됐냐. 그러다가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의사가 진단하더니 돌아섰네? 할렐루야. 어떨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일치될 때, 일치된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게 됐을 때 그 기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된 것. 그 후에 저의 사역에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이 그예요. 그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데 우리가 믿고 선포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뒤집어져요. 이 역사는 선교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날개를 치고 날라야 돼요. 하나의 날개는 권세라는 날개예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곧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라는 날개를 쳐야 돼요. 또 하나의 날개는 권능이라는 날개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권능이라는 날개. 이 두 날개를 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권세가 함께해요. 권능이 그 권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날개를 치고 우리는 나르는 거예요.
능히 이 나라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 세계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소록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소록도 바로 너머에 거금도라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 거금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거금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을 5등분을 했어요. 그리고 팀을 조직해가지고 5팀이 가서 거기서 전도하기로 했어요. 저는 돌면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한 군데서 설교를 하고 다음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두 길이 놓여 있었어요. 한 길은 넓은 길이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예요. 그 길은 평탄한 도로였어요. 또 한 길은 저 바닷가로 논뚝길로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 저는 서서 어디로 갈 것인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제 이성은 버스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러냐? 시간이 없는데 그 길이 더 빨라. 가기도 좋고. 그런데 제 가슴은 아랫길로.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였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랫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랫길로 가게 됐어요. 가다가 보니까 모내기 작업을 하다가 못밥을 이렇게 잡수시고 막걸리를 이렇게 잡수고 계신 할아버지 두 분이 쉬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제가 접근했죠. 금년 농사가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대화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예요. 내가 요나, 내가 요나입니다. 그래요. 아니, 할아버지 성경엔 그 얘기하는 요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이 섬에 할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우리 선친이 예수 믿는 분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대요. 그래서 내가 5살 때, 1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10살 때 교회가 분란이 생겼대요. 막 싸우게 됐대요. 그날부터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렇게 싸우는가. 그러더니 이분이 회개를 하면서 돌아오는데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옆에 할아버지는 연세가 더 많은, 머리가 하얀 분이에요. 그분에게 또 전도를 했어요. 그분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도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제가 두 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만약 그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넓은 길로 갈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그 시골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100만 명의 선교사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람의 형태는 되었지만 아직 그들이 살아있지 못했을 때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명하라 그랬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생기가 들어가지 못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분들에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열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 100만 명의 선교사가 그렇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여를 한번 선창한 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